오늘은 75페이지 제목이 참 그럴 거예요.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한번 우리가 오늘의 설교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 분위기를 다 파악한 분들은 아하, 이게 이제 설교 읽는 것이 거의 다 막바지로 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하늘 가는 길을,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압축해 놨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설교 4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럴 때 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은 어떤 순간으로 착각을 합니다.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순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평생 가잖아요. 평생 가는 인생처럼 구원의 길도 평생 가는 거예요.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건 맞아요. 순간순간에. 그러나 이 구원 전체를 두고 볼 때 구원을 어떤 한순간만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원이 상당히 포괄적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구원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늘나라가 딱 죽어서 눈 딱 감을 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크게 보면 구원의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게 폭이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언급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구원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또 이렇게 거렸다고 해서 구원이 무슨 이렇게 꼭 시간 단위로 어느 때는 여기고 어느 때는 여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 그러나 대체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가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국면이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는 국면이에요. 옳칭 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국면은 뭐냐?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 이게 참 희한해. 아까 paid it all 이래죠. 완전히 paid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불이 끝나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그 덕택에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봐줬다고 해서 그 사람 정말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는 의문부호가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먼저 이 인정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너는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다 하고 인정을 진짜로 해야 돼. 내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있으면서 너는 그렇게 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상대가 뭐 벌써 눈치채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인정을 진짜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다 잊어먹어야 돼. 지난 사건은 내가 작년에 네가 나한테 한 사건을 기억한다. 요 마음 갖고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걔를 볼 때는 그 순간에 이전 모든 것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걸 칭의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실제로 변화돼야 돼요. 실제로. 요 몫은 누구한테 돌아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인정은 부모가 하는데 그게 합당하게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거예요. 성화의 처음은 속 사람이 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 번은 크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는 거듭남이다 하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성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화가 점점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 단계 나와요. 완전이라는 게 이르게 된다. 완전. 온전해진다. 이죠.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아, 이것도 대부분 사람한테 이거 이야기하면 애기로 태어나지도 않는데 성장 이야기하면 안 맞잖아. 근데 나는 여기 앉은 사람 다 태어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더 가야 돼.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멈춤이 있으면 안 돼. 멈춤이 있으면 안 돼. 한번 누가 좀 나가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오시라. 들어오시라. 세 사람은 갈 필요는 없는다. 막 가고 싶은. 오늘은 요거를 좀 다루자. 앞으로 몇 번은 요걸 좀 다루자. 이 완전의 문제. 완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2% 부족한 그리스도. 자, 웨슬리 목사님 희한한 영어를 썼어요. 영어를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almost. 자, 우리 킹스 학생 딱 나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 여기 가서 almost 무슨 뜻이야? 거의 아니야, 거의. almost 반대로 할까? 반대는 아니야. 이렇게 all together. 이건 전부야. 요거는 어떤 거예요? 거의 몇 프로? 아, 그죠? 98% 하자. 우리 많이 쓰니까. 뭐 좀 부족하면 몇 프로 부족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번역을 그랬다는 말이야. 그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이라 이름 붙이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의 크리스찬과 온전한 크리스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요거가 헷갈려요. 요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제목이 거의 크리스찬에 대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여기를 지금 향하고 있다. 이거 잘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야, 75페이지죠. 자,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서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거의 100% 그리스도인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라는 수식어가 남아있는 한 그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2% 부족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100%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거의가 아닌 그야말로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재밌죠? 거의와 뭐다? 온전히 이룬. 여기서 나는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인이라 손들으십시오 하면 누가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보자고요. 사실 오늘 다 손들 수 있어야 돼요. 자, 페이지 지금 76페이지 했습니다. 서론을 했는데, 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중에서 내가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했더니 전부 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눈을 막 피해.
거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것도 자신이 없어. 그럼 도대체 우리의 정체는 뭐예요? 거의도 아니고 all together, almost.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뭘까?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자, 2% 부족한 그리스도인 77페이지 다음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2%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밖에서 발견됩니다.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고도의 철학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때때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가까이 머물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확신하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들은 힘써 악을 피하고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합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열심히 행하고 예배 참석에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해나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 좀 이해가 해요. 교회 밖에도 almost 크리스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잘 몰라. 그런데 고도의 윤리적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면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보다 나아.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하는 거는 이런 사람도 포함하더라 이거. 야, 이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실은 다른 종교에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은 칼 라너라는 사람이 캐톨릭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이야기하냐? 익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야, 캐톨릭에서는 벌써 이런 작업까지 다 끝났어.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포용할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붙여놨어. 익명의 그리스도인. 멋있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는 그보다 한 300년 전에 이미 다 해놨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표현. 또 한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지키고 되도록이면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도 여기 앉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는데요. 저는 하여튼 그 정도까지라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참다운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고 결론을 냅니다. 오늘 무지하게 지금 진지하고 좀 섬뜩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한 파라그래프를 더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두 영역의 사람들은 아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이나 안에서 상당한 수준의 진리에 머물고 또 그 삶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모든 악을 피하고 선행에 최선을 다하며 심지어 은총의 수단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100%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100% 그리스도인. 자, 다음 페이지. 설교 이해를 위한 팁. 이거 제가 좀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발음이 이게 좀 안 좋아서 그 골드 있죠, 골드. 영어로 해요. 골드. 이 골드가 보면 몇 K 있어요? 14
18K 또 24가 순금이죠. 24K가 그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내가 써서 몇 K 그리스도인이냐. 자,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러면 100% 그리스도인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뒷줄 우리 집사님입니다. 100%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 뜻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향해 있으며 하나님을 심령에 두기를 기뻐합니다. 마치 산속 여기저기로 흐르는 물을 깊은 골짜기가 하나로 담아내듯이 자신을 골짜기처럼 낮추어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향한 그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를 다만 사랑할 뿐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기에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앞으로 읽을 이 내용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익숙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랑은 시작.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100% 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100%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손 한번 들어보고. 아무도 못 드네.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죄책감 주려고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쓴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들이 그 다음 내용이었어요. 나는 100%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칭의라는 게 있고 성화라는 게 있고 완전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 전체를 우리는 구원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 완전의 잣대를 갖고 들여다본다면 여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완전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이 길을 열어놓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완전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상태를 perfection이라고 해서 영어가 사실은 이 용어가 완벽한 용어가 안 돼요. 영어의 이 용어가 이 완전이라는 용어가 자칫 잘못하면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좌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진짜 완전한 상태냐? 다음 구절을 다음 3번을 우리가 넘어갑니다. 다음 분이 있습니다. 100%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00%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진실한 사랑의 신령을 품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마침내 100% 순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통렬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이를 칭의가 부릅니다. 또한 믿음으로 자녀로서의 삶,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성화라 부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의와 성화를 이루어감으로 100%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 두 글자 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100% 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뭐다?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 눈치를 채셔야 된단 말이에요. 100%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가려면 뭘 해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100% 순도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 안으로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나의 힘으로서는 나의 의로서는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구나 하는 좌절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건 거룩한 좌절이에요. 여기에 뭐가 생기냐 하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향해. 100% 순도 이 그리스도인은 나는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으로 간다는 뜻이요. 많은 사람이 이신 칭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한다. 맞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성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쳐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지는 것도 이신완전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완전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야말로 퍼펙트한 인간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것은 시종일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총 안에서는 언제나 완전한 인간이요. 이걸 우리가 다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이게 놓치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언제 이루어지니 뭘 어떻게 하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꾸 이런 관심을 갖게 돼요. 답은 하나요. 오직 믿음으로 가라. 오직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이 은총이 너의 모든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제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이라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믿음의 자리에 떠났어.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건 하나 더 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때문에 내가 가능하군요 하는 이 고백으로 나가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다 말이야.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잠깐은 믿음을 살다가도 깜빡깜빡 놓쳐. 금방 자기 의로 돌아와요. 금방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종일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요. 못 박힌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어.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이 무슨 요술방망이 아니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실로 믿음은
나에 대해서는 no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yes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어려운 설교, 이게 어려운 설교 너무 쉽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제목을 풀어쓴 웨슬리 설교를 했는지. 자, 결론. 다음 분이 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외부적으로 봐서 늘 이렇게 모든 사람 모범이 되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은 98% 그리스도인이야.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삶이 이렇게 보니까 굴곡이 많고 참으로 비참하게 살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다더라도 그 사람이 일순간대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고. 98% 순도 98%와 100%의 차이는 삶에 있어서 더 모범이냐 덜 모범이냐 이 차이가 아니야. 오직 믿음의 차이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퍼펙션이 이 퍼펙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향할 때, 여러분이 진실로 믿음의 길로 들었을 때는 그 순간이 100%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며, 그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웃을 이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 사람은 완전하다라고. 이 완전한 삶은 시종일관, 이 완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시길, 오늘 이렇게 모이신 모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충만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